자, 오늘 이 읽은 이 내용은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서 좀 고통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뭔가, 도대체 사랑은 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오해가 안 생겨요. 오해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막 얘기하는데 막 농담으로 우리 집에는 다림대 주워 왔어. 그러면 애들은 나를 주워 왔구나.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가 엄마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혼자 막 고민한다고요. 난 누구지? 그러다 그냥 혼자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부모는 그 자식을 주워왔다고 말한 게 아닌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막 믿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고통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잘 이해해야만이 그것이 더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아가서의 어찌 보면 주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아가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는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는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아가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결혼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신랑이 자기 신부를 너무 사랑하니까 가까이 가려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요. 근데 이 신부가 약간 뭐랄까, 이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좋은데 열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래 내 신랑이니까 문을 열어줘야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랑 어디 갔지? 하고 신랑을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른들은 잘 생각하세요. 첫날 밤의 얘기입니다. 신랑이 사라진 것 때문에 이 신부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해했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신랑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그 내용이 오늘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관계의 회복과 관련해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적극성이에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 뭔가 행동을 보여야 돼요. 하늘만큼 땅만큼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얘기는 그건 정말 크게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로는 사랑이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증하려면 적어도 아버지가 회사 나갈 때 구두를 닦아주든지 뭔가 행동을 보여야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물론 닦고 나서 손 내밀 수도 있죠, 그죠? 그냥 닦아주면 더 좋을 텐데 손을 내밀어. 어쨌거나 사랑한다면 뭔가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뭘 열심히 할 때 옆에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서성거리는 거, 그것도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엄마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하고 가가지고 자빠져 자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먹기만 하려고 그냥 앉아 있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니까 문을 두드리잖아, 그죠?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사랑의 행동이에요. 문을 열어주라, 문을 열어주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생각하세요. 첫날 밤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인데 이것이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돈이 많은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했는데 가만 주님이 봤더니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아. 말씀도 몰라,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그냥 잘 산다고, 야, 우리는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걸 아셨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린다고 돼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텐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거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에요. 왜? 고쳐주려고. 잘못된 걸 고쳐주려고 문을 두드리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알려줄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행동하는 거라 그 얘기죠. 가만히 고치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두드리고 들어가서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내가 너 안에 있어야지 내가 바깥에 있으면 되겠냐. 우리 교회 저 문 바깥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겠어요? 이곳에 들어와 계셔야지.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자고. 여러분, 이 사랑은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 얘기예요. 행동이 없으면 사랑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신랑은 문을 막 두드리고 또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예. 우리 어른들 생각하세요. 첫날 밤에 부드러운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신부에게 문을 열어다오. 이것은 그만큼 이 신랑이 신부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부드러운 말로 하는 거예요. 빨리 문을 열어다오. 항상 이러한 사랑은 이렇게 행동과 그리고 말로서도 동시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내용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는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하여금 야, 니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돌이켜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또다시 보내. 그래서 계속 선지자가 와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요. 사랑이 없다면 한 번 하다가 안 들으면 차버라 말이야. 쉬어버려라. 신경 안 쓸란다. 그러고 말 거예요. 근데 계속 보낸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보내어서 그걸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설명하기를 예루살렘이 잘못 행하기 때문에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할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통곡을 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의 날이 뭔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이제 곧 이 성이 망한다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그 가슴 아파서 우신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꺼이. 누가 보면은 그냥 운다고 되어 있지만 그 운다는 표현은 통곡하는 겁니다. 땅을 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을 바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에 품은 걸로 비유한 것이죠. 암탉이, 여러분, 암탉이 왜 병아리를 품에 품을까요? 놀려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고 내가 여기 숨어라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병아리가 엄마 품을 떠나서 집 못 들어가는데 위에는 독수리가, 매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독수리가 와서 낚아채 가잖아요, 병아리. 그러니 엄마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떡에 가서 야 이리 와 이리 와, 너 위험해 라고 자기가 품에 병아리를 감추는 거죠. 그러면 이 암탉은 안전한가요? 아니죠. 독수리는 암탉도 죽인다고요. 암탉도. 자기가 죽는 위험을 알지만 새끼를 살리려고 품에다가 품었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죽음을 무릅썼는데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만약 죽음의 위기에 있다면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살리고 죽을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위험해 가면 안 돼 이럴까요? 아닙니다. 쫓아가서 걔를 집어던지고 자기가 죽을 거라고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에 품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품으려고 해도 오지 않는다.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죠? 얼마나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그냥 아주 안 듣잖아. 그냥 말씀하잖아. 안 들으랍니다.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만큼 해놓고 말을 안 들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살리고 자기가 죽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도 또 다른 분이죠. 인간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으로 죽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신이라는 존재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게 사랑의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역동성.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냥 집구석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예배드릴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역동적인 거라 그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함께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예배하는 이것이 그 마음에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은 목숨을 버린 사랑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증거를 보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증거가 필요하세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럼 분명히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것이 내가 두 번째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이 둘째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머뭇거리다가 결국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시라고. 자, 결혼식 첫날 밤 생각하세요. 우리 어른들은 들어오세요 라고 신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랑이 없어졌어. 사라졌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아니 어디 간 거야 신랑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막 하더니 어디 갔어?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 신부가 신랑을 찾으러 거리를 나가게 됩니다. 나가다가 성을 순찰하는 순찰자에게 두드러 맞아요. 매를 맞아. 여러분, 이런 사랑은 참 비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아니 신랑과 딱 만나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그냥 신랑은 사라져버리고 찾으러 나갔다가 매를 맞고 너무너무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또 행동 패턴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의 성격은 앞으로 이제 우리 애들도 크면 남자가 되고 결혼하겠지만 남자들은 직선적이고 그냥 행동지향적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감성적이에요. 부드러운 말 듣기 원하고 아주 달달한 곳에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하고 어서 오세요 이랬는데 없는 거야. 신랑 벌써 가버린 거죠. 막 했다가 푹 꺼져버린 거예요. 그게 남자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특징이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같이 오래 있고 싶은데 가버렸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죠. 내가 저 남자와 괜히 결혼했어. 내가 저 남자와 괜히 결혼했어.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거리에 나가서 매를 맞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 터진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이 다른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슴 아파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저런 남자 결혼했다니 괜히 결혼했어. 혼자 그냥 가슴 아파하고 그런 것을 순찰자에게 매를 맞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 사랑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근데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먹고 싶은 거 안 주잖아. 햄이나 이런 거 맛있는 거 입에 탁 맞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널 사랑하고 안 먹여. 뭐 사랑하는 거야 그게? 사랑한다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야지. 아이들은 그런 걸 사랑이라 그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하는 거. 근데 엄마 아빠는 이걸 먹으면 너 건강이 안 좋아. 너 이거만 계속 먹다 보면 너 몸이 나빠져. 그래서 안 주거든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엄마 아빠 역시 날 주워왔어. 그래서 내게 이런 걸 안 주는 거야. 만약 낳았다면 내가 원하면 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와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자기가 자식을 키우면서 할 때 그때 그랬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 모든 거 줬어. 너도 거기에 좀 반응해.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완전히 올인하면 나 옛날 세상에서 좋은 거 못하는데 놀고 막 이런 거 못하잖아.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일날도 교회 가야 돼. 예배가 있고 기도도 있고 전도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 이걸.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못 여는 거죠. 부담스러워서. 열게 되면 완전 고해야 돼, 고.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여는,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 올인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나 죽거나 나는 주님의 영광을 살 거예요. 그렇게 올인돼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물을 만작만작 거리는 분이 있잖아요. 열까 말까. 열면 내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열까 말까. 우리 어른들은 결혼식 첫날 밤 생각하세요. 신부가 신랑에게 모든 걸 줘야 되는데 열까 말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막 물 두드리고 나의 어여쁜 자이면서 막 아름답게 말하는데 그래 나를 사랑하는 거야. 문 열어줘야죠 하고 딱 열었는데 사라져 버렸어. 없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동을 해서 그래 처음엔 좀 머뭇거리다가 그래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칠 거야.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웬걸 좋은 게 없어. 신랑이 가버렸어. 신랑의 달콤한 말을 더 듣고 싶고 뭔가 내게 막 좋은 걸 해주기 원했는데 신랑이 가버렸니? 여러분과 저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뭔가 내 인생에 좋은 거 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삶이 더 고달파. 교회 가는 것도 고달프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도 고달프고 때로는 물질도 갖다 바쳐야 되니까 더 힘들고 내가 기대한 것과 전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마치 장밋빛 꽃길을 걷는 걸 구상하고 왔는데 웬걸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신랑이 가버리고 없듯이 내게 뭔가를 받침해 줄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픈 거죠. 괜히 믿었어 이럴 거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살걸. 이런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한번 결정을 하고 딱 믿어봤는데 좋은 게 벌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겪는 고민들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예수 믿어 왜 좋은 일이 안 생기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에서 오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서 오는, 결혼식 첫날 밤에 신랑과 신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아서 너가 잘 이해를 못할 거야. 우리는 신랑이 갔다고 우리는 느끼죠, 그죠? 그래서 신랑이 갔구나, 날 버렸구나. 성경의 하나님은 나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거야, 수십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떠난다고요? 안 떠나요. 여기서 지금 이 신부가 문을 열을 때 신랑이 없는 것은 신랑이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현장에 신랑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한 만큼의 뭔가 없으니까 신랑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뭔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꼭 그와 같이 반응한다고요.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그분의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서 하나님이 안 계셔 이런 거죠.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이런 거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시지만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첫날 밤에 신랑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신랑이 첫날 밤에 도망간 신랑 봤어요? 그 좋은 그 밤을. 그런데 느껴지는 것이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신랑이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근데 그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1시간 만에 응답받고, 하나님은 한 1년만 기다릴래? 1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기를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1시간 만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셔, 없는 거야,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여전히 계시구나, 근데 그분의 시간표가 아직 아니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의 굳센 약속이고 이것이 실천된 것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하는 걸 증거로 보여준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옛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이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 때로는 긴가 민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맞구나 확증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 함께 있는 걸 믿을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에 폭풍이 몰아칠 때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죽겠다고. 그런데 그들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죠. 똑같은 공간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안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죽겠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를 때 그분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사는 그 인생은 이러한 결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풍파가 몰아쳐도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파도치는 그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신 것처럼 이게 놀라운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풍파만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인은 그래도 그 신랑을 찾으러 나갔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너만 버리냐? 나도 버린다.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 신부는 신랑을 찾으러 나갔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신화에 보면 영웅은 누구냐? 영웅은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대부분 남자가 영웅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찾으러 갈 때마다 남자가 몸을 가지고 헤라클레스의 몸이라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남자들이 힘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아가서는 남자가 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가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찾아서 나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부가 조 터지고 나서 막 온몸이 막 아프겠죠, 그죠?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났다고 해라. 병이 났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아플 텐데 그놈 때문에 내가 아프다 이거야. 그놈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이것을 알려달라 그래. 누구에게? 신랑에게. 만나면은. 그대로 세 번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면 사라진 사랑의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신랑을 찾으러 나가서 매를 맞고 그 아픈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지금 아프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찾는 그 사람,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도대체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찾는 거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어디가 좋은데?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없어요? 내가 뭘 하게 되면 그게 왜 좋은데? 그러잖아요. 그게 왜 좋은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아닌데 그게 왜 좋은데? 라는 그런 거죠. 도대체 그렇게 도망간 놈이 뭐가 좋아서 찾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야, 그렇게 도망친 놈이 뭐가 좋다고 찾아? 그 얘기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맞아. 그런 놈은 잊어버려야 돼. 내가 뭐 그놈은 내가 살 길 없는가 보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거죠. 10절 이하에 답을 하는 거죠. 왜 그 신랑을 내가 찾는가 하면 그 신랑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찾는 거야 라는 거예요. 요 말을 한마디로 노래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그거예요. 신부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신랑은 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집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구구절절 좋은 걸 다 갖다 붙여서 지금 이래서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지금
자기를 버리고 간 이 남자 밉다고 막 그냥 가슴 아파하고 그랬는데 지금 신랑의 그 외모를 찬양하고 있어요. 내 신랑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왜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인은 생각했겠죠.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어느 구석이 좋은가 생각했겠죠.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멋진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진짜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농담이에요. 조크. 그러나 좀 이 신랑은 정말 암흑의 배우처럼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표현은 그 사람이 정말 잘생겨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아가서 1장을 펴면 1장에서 자기를 선택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은 왕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분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에 불과했어요. 왕의 신분 가진 자가 품꾼에 일하면서 햇볕에 끌려서 얼굴에 까무잡잡하게 탄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 세상 어디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끼리끼리란 말이 있어요. 유효상종. 그냥 같은 수준끼리 사는 거예요. 회장은 회장끼리 관계를 맺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끼리 살고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왕의 신분 가졌는데 자신같이 비천한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뭘 보관으로 했겠어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 내가 당신을 보니 내가 너무 당신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생각한 거죠. 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나를 사랑해 준 그 남자.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 안에 다시금 사랑에 꿈틀거린 거예요. 아, 맞아. 나는 저 사람을 어떤 환경 보고 사랑한 게 아니지.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동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지. 그런 마음, 자신의 아내 그 신랑을 향한 사랑이 확인되었더니 여인의 입에서 아름다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록 못생겨서도 사랑이 그 안에 역사하면 좋은 말들이 구굴절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남녀가 만나서 사랑할 때 보면 당신은 뭐 없는 뭐고 뭐 없는 거고 구굴절절 다 종나. 실제로 그 사람이 이뻐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쁘지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미사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당신 없는 바다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냥 좋은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발견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서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행복한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6장의 1절, 2절, 3절인 것이죠. 신랑이 도망간 게 아니라 신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는 신랑이 안 보인 거죠. 근데 자기의 안에서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났더니 신랑이 자기 곁에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동산에 들어가서 백합화를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환상적인 모습이 비춰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랑이 없다고 투덜거렸던 그 인생이, 그 안에서 사랑이, 신랑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자신도 그 사랑에 응답한 그것 때문에 백합화가 막 꽃피고 있는,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이 모습이 보여진 것이죠. 신랑이 백합화가 무성한 거기서 양떼를 먹이는, 자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여러분에게 베푼 그 사랑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엠마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낙심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곁에 주님이 부활해서 오셨지만 그 낙심한 것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나름의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이 사람 메시아 맞다, 우리 민족을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허무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곁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걸어가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들,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를 고통에 던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사랑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었더니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저가 수많은 날들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 역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그 사랑에 반응할 것이고, 여러분의 눈은 열려서 내 곁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걸어가신 그분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길을 걸을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눈이 열려지기 바라요. 십자가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나를 살렸다, 나를 살리는 그 사랑, 주님이 위로가 나를 위로하고 내게 힘을 주는 이것이 경험되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